할렐루야. 오늘도 이 월요일 아침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이 시작되고 새 한 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니 저희가 기대가 큽니다. 이 한 주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같이 호흡하려고 생각하니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당신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런데 저희가 찾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에는 이 부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정이 가장 행복하고 또 평안하고 안정적으로 되려면 이 부부 사이의 관계가 건강해야겠죠. 오늘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또 서로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총 7절의 말씀 중에서 6절, 즉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가져야 될 모습을 말하고 마지막 한 절, 7절에서는 남편이 아내에 대해 가져야 될 모습을 말합니다. 이 절수대로 따져서 어느 게 더 중요하고 여자가 더 많이 복종해야 된다. 남자는 한 절만큼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배경을 근거로 해서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좀 볼 필요는 있습니다. 먼저 아내에게 남편에 대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그 부분을 나올 때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시대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시대죠. 요즘도 그런 흔적이 남아있긴 하지만 요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남자는 거의 하늘이고 여자는 땅과 같은 존재.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성경에서도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왔을 때 사람을 카운트하죠. 5,000명. 그런데 그 5,000명이 남자의 수만 카운트한 게 5,000명입니다. 여자나 아이들은 그 수에 카운트도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 비중으로 따지면 남자나 여자의 존재 자체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자는 남편을 존중하여 순종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즉 아직까지 예수님 말씀에 엎드려지지 않은 자, 구원이 임하지 않은 자, 불신자 남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혹시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아내가 하는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도 우리도 예전에 우리 교회에
요즘에는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요즘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그런데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 그 윗세대로 가면 여성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서 훨씬 수가 적었습니다. 성도 수가 그래요. 열심으로 헌신하던 사람들도 여성이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어머니 세대들 다 그런 분들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전도하러 다니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것 다 아실 겁니다. 이 시대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쓴 이 편지에도 여성도의 수가 훨씬 많아요. 그 여성도들 있는데 남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를 존중하라, 그를 존경하라, 그의 말에 복종하라. 여기에 깔려 있는 건 가부장적인 사회니까 당신 말 잘 들어야 돼. 여자가 어디 감히 이 정도의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할 수 있는 도구로서 순종하고 아름다운 행실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건 구원의 문제랑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는 건 말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구원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구원이 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여자가 자기는 믿는데 믿지 않는 남편을 생각하면서 예수 믿어야 되는데 왜 저렇게 말을 안 들어요? 요즘도 그런 경우 많죠. 아내는 열심입니다. 그럼 남편은 그렇게 세상을 좋아하고 콧방귀도 안 낍니다.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아주 분노하기까지 합니다. 정신 못 차리고 저렇게 아직도 믿지 않고 어떻게 될라 모르겠다고 막 화까지 냅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구원이 임합니까? 그런다고 그 당사자가 마음이 답답해지겠습니까? 더 튕겨나가죠. 그래? 네가 날 그렇게 조롱해? 오케이, 나는 좋은 대로 할게. 이런 사람들이 더 많지. 그게 두렵고 그게 무서워서 나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봐야 되겠네?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남편을 구원해내는 일은 오늘 읽은 본문의 3절 4절에서 옷을 단장하고 머리를 꾸미고 그렇게 해서 남편에게 사랑을 보여서 외모로 구원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4절 뒷부분에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온유한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남편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나의 행실이 우리 남편의 구원에 도움이 되도록 저를 더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저를 더 남편을 잘 섬기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혹시 믿지 않는 남편 답답하게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마음으로 나를 죽이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를 대접할 수 있는 마음, 그건 구원에 대한 마음 때문에 갖는 그런 열정과 사랑의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아내들에게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7절에 남편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내를 귀하게 어떻게 여겨야 되냐면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자는 그 당시에도 당연히 그렇죠. 요즘엔 많이 평등하다고 해서 여자들도 군대 가고 여자들도 같이 일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 시대만 해도 다르죠. 여자들은 또 굉장히 연약한 존재, 힘없는 존재, 대접 못 받는 존재. 그런데 그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더 그를 사랑하고 더 그를 품에 안으며 더 그를 긍휼한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지식을 따라, 무슨 지식을 따라합니까? 남자, 가부장적에서 남자가 믿으면 여자는 네가 믿어봐야 뭐하겠어. 이게 아니라 복음은 평등하고 여자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여자들도 구원이 임하는 건 당연하고, 그런 지식을 따라서 자기 아내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 사랑하지 못하는 것, 이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또 품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왜 그래야 되냐?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막힌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헌신해도 가정에 내 아내의 마음 먼저 만져주지 못하면 내 기도 막히는 것. 왜 기도가 막히겠습니까? 근심이 있어서,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하나님에게 잘 전달되지 않을 정도로 답답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을 정말 존경과 존중과 순종하는 그 사랑으로 남편에게,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남편에게 정말 복음의 빛을 전할 수 있고, 행실로 인해 그들을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는 말과 여러분이 하는 행동들을 더 조심하고 더 섬기고 더 대접해 주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들을 누구보다도 더 섬세하고 누구보다도 더 소프트하게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이 가정의 달에 오늘부터 남편과 아내 사이에 건강한 회복이 있고 그리고 사랑이 더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연약한 자를 더 사랑하고, 그래서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기도의 통로가 더 잘 열려지도록 아내를 잘 살피고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가정은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건강한 관계를 가질 때 자녀도 그 건강한 관계 속에서 또 부모의 모습을 보고 아름다운 삶을 또 살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